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온 땅이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하리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윗과 같이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자주 살펴본 대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지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만 갖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정의, 공의만 갖고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또 공의로운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도 그 기준에 맞추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완전한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한 길. 히브리어로 이 데레크 타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흠이 없는 길. 그래서 요거를 이 문자적으로는 흠이 없는 길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삶의 방식,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흠이 없는 길로, 완전한 이 길로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이 정도 살면 나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잠깐 눈 감지 뭐 이런 자기가 성도의 기준을 낮추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온전한, 완전한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행할 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말을 막 하고 짜증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잘 웃는데 집에서는 잘 웃지도 않고 퉁명스럽고 조그만 일에 이 짜증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서 친절히 말하고 집에서 사랑스럽게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곳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눈으로 이 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 것,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보고 죄로 이끌게 하는 것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을 분별해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히 하는 자라는 것은 뒤에서 험담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결과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그것이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이 집도 가정도 공동체거든요. 또 사회에서도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히 허는 자를 나는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말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교만은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가 높으니까 항상 높은 데서 높은 눈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눈을 가지고, 깔보는 눈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관계는 멀어지고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반면에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리고 신실한 자를 살펴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잠깐 반짝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길 때에 한번 맡기면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일은 반드시 된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겼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맡기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기쁜 얼굴로, 또 무슨 일을 맡겨도 그래 내가 할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변함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 겸손하게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전화로도 사기치고 뭐 별의별로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그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분별력이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예요, 지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피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들 세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 내가 신실한 사람,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와 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진실보다 어떤 편리함,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하려는 사람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실을 선택해야 돼요. 진실, 참된 것. 정직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 성민이거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은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죄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단대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기로 우린 결단하고 그 길로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잖아요. 오늘 내가 결단해도 내일이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와 또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1편은 다윗의 결단입니다. 거룩한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흠이 없는 그와 같은 길로만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둘째로, 사람을 분별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비방과 교만을 멀리하고 신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세 번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끊어내기로 결단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분별해서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 가까이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